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8장이 끝나고 9장을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준비된 예배가 은혜스럽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배의 4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미 살펴보았죠. 기도가 예배의 동력이고, 찬양이 예배의 꽃이고, 말씀이 예배의 근원이고, 헌신이 예배의 결과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럴지라도 자, 그렇게 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예배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다나오는데 교회 나올 때도 어떤 예배가 더 은혜가 됩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임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예배팀에서 또 진행 담당자들이 또 일반 성도님들이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역할을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배 준비 사항과 관련해서 음향, 조명, 또 안내 이런 것까지 살펴봤었어요. 그런 모두가 다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준비된 자가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러 앞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과 전혀 닮은 부분이 한 구석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좋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음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은 뭐냐? 첫째, 둘째, 셋째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에베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4절까지만의 내용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떤 준비된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죠? 막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신 개인적인 이기에 빠져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예배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예배보다도 서로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겠죠.
자식들이 어느 날 왔는데 늘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으로 그 자식이 부모 앞에 자식이 앉아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식들이 좋은 집에 못 살고 유명한 사람은 되지 못해도 부모가 기대하는 거 있다면 자식끼리 서로 우애 있게 잘 사랑하고 살다가 부모 앞에 있는 것을 그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이제 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또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된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린 모습이죠. 그죠? 여기 이제 3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가 많이 나와요. 보니까 이제 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음양, 탐욕, 음행, 탐욕, 이제 거짓, 누추함, 어리석은 말, 뭐 이런 것들을 버린 자의 모습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준비예요. 예배 준비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어둠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그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 준비된 자의 모습이죠.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8절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줄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자 어둠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큰 흐름을 봤습니다. 그러면 첫째부터 다시 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때 어떤 자로?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 2절과 관련되잖아요. 여러분 그 2절을 우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죠.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고 나에게 오야 되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내 앞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자, 첫 문장을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대성물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항상 먼저 하시고 또 그 모습대로 하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말로만 너희는 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내가 이렇게 하니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너희를 이렇게 내어주니 이제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대성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런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대신 속죄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아들이 난 못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와 같이 누구도 우리들도 성도들도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형제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많은, 이제 가장 좋은 준비물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머리도 감고, 양복도 입고,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 모습도 너무 좋은 모습이지만, 겉에 아무리 화려한 외모와 모양으로 준비하고 나왔어도,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없이, 여러분,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준비가 덜 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3절과 7절과 관련된 내용인데, 3절과 7절에 있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은 이런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자,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는 것. 첫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 등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눈에 잘 띄는 죄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죄악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니까 지금 3절에 표현된 죄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경계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이제 죄악들이거든요. 음행. 여러분, 이게 눈에 띕니까? 뭐 그 사람 행태를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과 탐욕. 여러분, 탐욕, 이걸 누가 잘 알 수 있습니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우리가, 여러분, 자,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여기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사람 도둑질하고, 때리고, 이건 눈에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죄악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 음행,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상 숭배에 있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제약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상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상에 절하고, 그죠?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꼭 저 불상만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나에게는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더 사랑하면 내 이름이, 여러분, 우상이고, 그런 거잖아요. 자, 특히 우상 숭배에 있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다. 제약시할 수 있는데, 자,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제약시할 수 있는데, 불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만을 우리가, 여러분, 비난하기 쉬울 텐데, 어느 것이든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할래? 부모님 더 사랑할래? 남편 더 사랑할래? 아내 더 사랑할래? 아내 더 사랑할래? 하나님 더 사랑할래? 자식 더 사랑할래? 하나님 더 사랑할래? 물질 더 사랑할래? 하나님 사랑할래? 몰라요, 이거는. 내 안에서 있는 그런 순서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어느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중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제약된 생활에서 돌이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삶의 불순종의 제약들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예요. 이것이 또한 뭐냐? 예배를 준비하는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은 어둠 대신에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9절이지 않습니까? 8절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첫 문장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은 행할 바를 몰라 어둠 가운데 헤매던 자들이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은, 지금도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은, 그건 별반.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행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행할 바가 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하여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하죠. 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되라는 단어와 이다라는 단어는 너무나 틀려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다, 되라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되기는 여러분 무엇이 더 여러분 어려울까요? 되다, 이다, 빛이다, 빛이 되라. 뭐가 더 어려운 건가요? 뭐가 더 여러분 고급스러운 거예요? 빛이다, 빛이 되라. 사실은 여러분 빛이 이다라는 단어가 너무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너무나 감사한 단어죠. 나는 아직도 빛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은 그 은혜를 덧입어서 너는 빛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빛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 내가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제 온갖 형형색색의 화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빛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네요. 말과 행위로, 언어와 행위로. 그 사람의 예수를 믿고 참 저렇게 언어가 변할 수 있나? 예수를 믿고 저렇게 행실이 변화될 수 있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삶으로 빛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자가 되는 건 뭐냐? 좋은 입, 좋은 이제 화장품, 향수 바르고 이제 머리를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뭐예요? 가장 좋은 준비는 삶으로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버릴 건 버리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는 빛되신 모습을 나타내면서 언어와 행실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귀한 예배자의 준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성벽과 성문의 재건보다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무너진 내 마음들을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치유된 모습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 담당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칭하는 것 첫 번째 부분,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여기 이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받은이죠.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죠. 예배 담당자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의 태도는 이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전 성경에는 이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바꾸고 나서는 받은 사람이 되어 있죠. 자,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입었다, 받았다. 입은 성도, 입은 자녀, 받은 자녀. 두 가지가 저는 다 은혜가 되네요. 이전의 성경에 이분이라는 단어도 은혜가 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받은이라는 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지금 무엇을 입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입은 옷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있는 사람만 볼지어다. 지금 저는 입고 있는 옷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어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 옷도 입고 계시고, 갈색 옷도 계시고, 하얀 옷도 입고 계시고, 검정색 옷도 입고 계신데, 나름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옷은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옷이죠. 네. 그래서 이 옷은 너무나 신기한 옷이에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허물까지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은 자녀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냥 외모로 보고 여러분 평가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봐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회사의 사장님의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랑을 입어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사랑을 입어도 우리가 막 존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까지 좋아요. 이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랑을 본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과 무엇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결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배자도, 예배 담당자도 누구를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받드는 예배자가 참 예배자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은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빼다 박는지. 더 심한 것은 이제 외모를 닮는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속까지 닮는지. 그 애비의 속을 자식들이 그 속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속을 자식들이 그 속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 이제 봤더니 그 속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꼭 누구 닮았냐면 아버지를 닮았어. 어머니를 닮았어. 외모만 그렇게 속 닮은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이제는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뭡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본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자,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본받을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임을 밝히고 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헌계명이에요? 새 계명으로 주셨죠. 한편 이게 뭐예요? 행하라는 현재 명령으로 계속되는 반복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입고만 있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닮았다면은 또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닮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새 계명. 근데 이 행하라는 단어, 이 행하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느냐?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행하라는 단어의 형태는 거기 유인물에 나오잖아요. 어떤 형태라고요? 현재 명령형인데 이제 이 현재 명령형은 한 번으로 그치는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 반복의 뜻을 지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한 번,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예배자의 바른 태도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제 2절을 통해서 볼 내용들인데 예배 담당자에게 있어서 최상의 모델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를 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또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자, 예수님이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이 단어들은 그냥 너무 쉽게 간단한 단어들이고 문장 같지만은 이 단어 하나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큰 고통과 큰 이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나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자신을 버리사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이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향기로운 제물과 여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성경을 이제 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델의 모습의 표현들인데 우선은 자신을 버리셨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버려야 되나 보죠? 예, 자신을 버려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 보죠?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잖아요. 자신을 버리사 여기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설명입니다. 버리다는 양도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타인에 의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의로 의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내 몸을 내어놓는데 우리는
자유로 내 몸을 내어놓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떠밀려서 타의에 밀려서 억압에 의해서 내놓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자유로 내 몸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라는 자유로 이렇게 자신을 버리신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의 제사에 비유되고 있는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제물은 일반적인 제사의 통칭으로 주로 감사제를 가리키는데 생축은 짐승의 피를 바치는 속죄제를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제물이 드려지는 그 구약의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갈려지고 찢겨지고 죽음을 당한 상태로 드려지는 게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찢기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제물로 십자가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나무가 구약의 제단이었다고요. 예, 그 구약의 제단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갈라서 피를 다 이게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워서 구약의 제사께 드리지 여러분 구약의 그 제단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에서 갈리시고 찢기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그러셔서 이제 죽임을 당한 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단 위에서 양이 운매운매하고 막 뛰어다니고 소가 제단 위에서 살아나서 막 움직이고 그런 제사는 절대로 없거든요. 무조건 죽임을 당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의 모든 특징은 이제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 드린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바치신 그의 전생애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생축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운다라는 거죠.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듯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 예배 한 번 드릴 때, 예배 두 번 드리면 두 번만큼 죽는 거죠. 예배를 세 번 드리면 세 번만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기는커녕 문 받고 집으로 가서 저 밖에 동네로 가면은 언제 죽느냐는 듯이 여러분 살아나서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 그러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죽는 법인데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 담당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 몸, 너희 삶을 이 시간만이 아니라 너희 몸,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리라. 교회 다니더니 참 많이 죽었네.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그렇게 죽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녀도 제 성깔 못 버리고 이제 그런 투 못 버리고 뭐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가 누구와 다툼하다가 그런 소리를 혹여나 듣고 있다면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더니 참 많이 죽었다고. 여러분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이 배추가 익으려면은 팍팍 죽어야 돼요. 뽑힐 때 죽어야 되고 소금 뿌릴 때 죽어야 되고 이제 뭡니까 고춧가루 뿌릴 때 죽어야 되고 냉장고 속에서 들어가야 돼 죽어야 되고
또 죽고 죽으면 맛있는 김치가 돼요. 맛있는. 우리도 같은 이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재물과 이제 생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비유를 잠깐 말씀드려요. 여기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이 몸은 삶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자, 답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 죽을 일이 없겠죠. 예수님도 죽었는데 아이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죽자, 아내 앞에서 내가 한번 죽자, 자식 앞에서 한번 죽자, 친구 앞에서 한번 죽자, 이웃 앞에서 한번 죽자, 아멘 할 때까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용기가 나겠죠. 자, 예수께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들에 대해 매일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권능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는 철저하게 죽는 자세로 드려야 된다. 그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드렸듯이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자아죠. 자,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인본주의를 철저히 죽이고, 신본주의겠죠.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죽은 게 사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많은 이제 세상적인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죽이고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비록 우리가 죽어질지라도 더 좋게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